오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 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 잘 지냈습니까? 아멘. 회장님들 돈 갖고 좀 풀었어? 뭐 좀 얻어 먹었어? 그럴 시간이 없어. 회장들이 또 꽁꽁 끌어안고 또 풀지도 않고 있구만. 애로기는 맛있는 거 좀 사 먹었냐? 아멘. 아유, 나 이번에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새로운 발견들을 많이 했어요. 각 부서들이 이렇게 일치 단결해 갖고 1등을 못 뽑겠더라니까. 전부 그냥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까지 다 하나같이 시간도 얼마 안 줬는데 그렇게 준비들을 열심히 잘했디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또 다 일률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주일로 드린 이유가 이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11월 셋째 주예요.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것은 미국 선교사들 영향 때문이지 우리나라의 어떤 농사법과는 거의 맞지 않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지키던 그 추수감사절을 한국 교회에 그냥 옮겨서 그대로 날짜를 지킨 건데 우리나라 11월 셋째 주면 어떻게 돼요?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삭 죽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서 다 먹고 남은 찌꺼기 아니면 귀신들이 먹고 나온 찌꺼기 음식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 현실의 추수감사주일의 본질적 모습이에요. 이 미국 신대륙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상황들은 뭐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설명을 해줘서 다 할 거야, 그지? 그래서 또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할 것 같아, 그지?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그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알면 돼. 대충 설명을 하면 잉글랜드 영국의 청교도들이 잉글랜드에서 분리주의자로 취급을 받아서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 청교도들이 잉글랜드 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그때 국왕 헨리 8세죠. 국왕 헨리 8세를 교회의 수장으로 한 영국 교회를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행했던 수많은 교회의 경축일들을 줄였지만 급진 개혁파였던 청교도들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경축일들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섭리 속에 일어나는 큰 재앙이나 큰 축복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금식일, 감사일을 제정해서 지키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제일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일을 제정을 한 거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그러한 절기들은 다 없애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가톨릭에서 처음 시도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태양절, 즉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 신앙을 계속 지속적으로 집어넣었던 사건. 이렇게 스튜어트 왕가가 교회 질서를 명분으로 청교도들을 크게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1620년 그때 신앙의 박해를 펴서 잉글랜드의 사우스햄튼에서 메이플라워를 세를 내서 타고 신대륙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식민지의 나라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대륙으로 이주해 간 이들 중에 네덜란드로 먼저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1608년부터 20년까지 그냥 그들이 거의 한 12년을 먼저 네덜란드에 가서 이 청교도의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레이던에 정착해서 생활했지만 그곳 생활에 만족을 못했어요. 왜?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은 네덜란드가 너무 자유로운 나머지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무 자유분방하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는 자녀들도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이 타락의 세계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말이 서둘러서 또 성공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대륙에서 개척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소리를 듣고 잉글랜드로 건너가서 메이플라워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건너간 청교도들이 1621년에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그때 당시에 병들어서 얼어서 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돼요. 이 인디언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도 또 이 얘기까지 가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때 당시에 같이 넘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루미나티들이 그때 같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인디언 말살 정책을 써서 인디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리고 세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아무튼 그건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프리메이슨하고 일루미나티 설명을 해줬으니까 대충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서로 이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 형성이 돼서 인디언들이 씨앗을 얻어서 농사를 지어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추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수산곡식과 과일 또 야생에서 잡은 칠면조 등을 요리해서 잔치를 벌인 것이 미국 최초의 추수 감사 주일이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원래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정해요. 그래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는데 보통 3박 4일이에요. 목, 금, 토, 주일까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도 휴일로 지정을 해서
토요일과 주일, 목금토 주일 4일 동안 연휴를 갖게 돼요.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서 상점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들을 펼치는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사단이 13일의 금요일 만들어 놓고 또 공포의 날로 지정을 해놨죠. 이때 사람들은 자기 고향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온 가족들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나라 추석 명절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나누고 베푸고 담소도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감사의 날을 제정을 한 거죠. 이때 주로 하는 것이 호박파이와 칠면조 요리가 빠짐없이 들어가는데, 또 이것을 마귀 사단이 요즘에 뭘로 만들었어요? 호박 갖고서 뭘 만들었어요? 할로윈 데이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 추수감사절 대표적인 요리가 호박파이하고 칠면조 요리였는데, 이 호박을 갖다가 또 할로윈 귀신 날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몰라서 할로윈데이 집 앞에 귀신 대가리 걸어놓고 할로윈 축제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이거 귀신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이에요. 절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될까? 들판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이 찌끄러기만 남아있는 그날,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까? 추수감사주일이 유대인의 절기였던 초막절의 성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의 초막절은 날짜를 따지면 우리나라 추수감사주일 8월 15일하고 날짜가 거의 같아요. 우리나라 추석하고 초막절이 거의 날짜가 8월 15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부활절로 성취됐고,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성취가 됐는데, 가을 추수인 초막절을 성취하는 절기, 초막절에 대한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성령 강림이나 6월절은 나와 있는데 초막절에 대한 날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날짜가 없어요. 왜? 그때 상황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그 절기에 맞게 그거는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소산의 첫 예물이 올려질 때, 거두어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죠. 그래서 초막절은 열려있는 날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정을 해서 드릴 수 있는 날, 미래의 최종적인 추수를 향해 열려있는 절기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이유가 뭘까? 우리 한국은요, 농경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가을의 추수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산업화로인해서 농경문화가 사라졌는데 굳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서 농사 안 짓고 밥 안 먹고 사나요? 농사는 기본이에요. 농사 짓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파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니까. 아멘. 근데 왜 하필 11월 셋째 주일, 그것도 청교도를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어요.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토착하신 걸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들이 하는 형식만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왕 드리는 거, 귀신들, 우리 조상들이 8월 15일 한가위를 정해놓은 이유가 성경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8월 15일이 우리나라에서는요, 농사의 제일 첫 번째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햇과일, 햇곡식, 햇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귀신들, 우리
이 유교 사상에 젖었던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은 뭐냐면 조상들이 우리를 돌봤기 때문에 이렇게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조상 귀신들한테 드리는 제사가 추석 성묘 그 제사상이에요. 근데 원래 그게 나온 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의 근본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뿌리를 여러분들의 설명을 다 해드려서 셈주기 후에 그죠? 셈주기 후예들에 보면 누구의 자손이라 그러세요? 욕단의 후손들.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셈주기 후에 욕단의 자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족속의 후손들,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이스라엘, 숨겨놓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마지막 때 그들을 들어서서 그 이스라엘 가장 동쪽에 있는 먼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세워서 한 사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 그때까지 내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지도표 놓고 제일 동쪽을 보면 바로 한국이에요.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쌓여 있는 나라, 해를 뜨는 동쪽의 그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 그래서 1960년 70년대 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지어서 우리나라에 헌정한 사건이 있어요. 그때에 동쪽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 먼 나라, 이 땅에 가장 동방의 현인이 나타나서 그 세계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쓴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을 동방의 또 하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 또 하나의 숨겨놓은 히브리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또 하나의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속담이나 격언 또 생활 풍습들 가만히 보면요 거의 성경적이에요. 속담이나 격언도 다 성경의 말씀 안에서 나온 우리 조상들이 그냥 평상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본향으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을 당하면 뭘 입어요? 베옷을 입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는요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새끼줄로 묶어서 이 동아줄을 묶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 이 간까지 다 이 새끼로 동에 맨 그러한 상복을 입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제사 지내는 장례를 지내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들도 거의 그냥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유대인들의 풍습도 거의 같습니다. 왜?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와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던 명절이었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지키던 추석이 바로 그 추수감사주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 추석에 민족 대이동을 해요. 도시로 나갔던 자식들이 시골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대대적인 이동 행사예요.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부모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 한가위 추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을 거지한 것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 조상들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것을 추석에 되었다고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석 명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던 우리 선조들, 조상님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조상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영의 조상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추석에 먹을 것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오국백과가 익을 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농사는 하늘의 뜻에 의해서 풍작이 되고 흉작이 될 수가 있어요. 즉 하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농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로 지키는 것보다는 추석에 가장 가까운 주일, 추석보다 앞주, 추석 전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석 전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추석의 날짜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죠? 날짜 자체를 미시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추석을 민족의 명절로만 생각하고 버려두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성경적 풀이로 추석이 어떤 날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추석 주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추석에 하던 그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던 감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고향 사람들과 주의 이웃을 초청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그러면 추석에서 추석 때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뭐예요? 음식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귀신 붙어서 없어? 그 말씀도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세요. 음식은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세울 수 없다라고. 왜? 모든 음식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만들면 큰일 나요. never,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어떻게? 음식 양념 뿌리면서 예수피 뿌리고, 쌀 씻으면서 예수피로 쌀 다 씻어 놓으시고, 그리고 뭐 부치면서 계속 예수피 뿌려서 부치고, 음식 다 만드세요. 예수피로 무장된 음식 차려놓으면 귀신들 거기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나는 예수 믿으니까 가서 뭐 음식도 못 만들고 절도 안 하고, 물론 절을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음식 만들고 음식 나눠 먹고 화합하는 그날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날이에요. 가서 집안에 가서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귀신하고 뭐 하나님하고 싸우는 날 아니에요. 그날 가서 오히려 여러분이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본의적으로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 날이 바로 그러한 추석이고 명절이에요. 아멘. 개인이 예수 믿으니까 음식 못 만드니 뭐 음식 만들면 큰일 나고 뭐 죄 짓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음식은 하나님 거,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우리 식구들 나눠 먹을 음식 만드는데 어때서? 설사 그거 갖다가 예수에 뿌려서 음식 다 만들어놔서 보혈의 음식들 올라가는데 귀신들이 근처나 절대 못 올려. 하라고 그래요. 제사 다 지내라고. 그리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네가 그 음식을 먹고 네가 마음에 양심에 꺼져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때 사단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또 네가 먹는 음식 먹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추석 명절 때 가셔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활하세요. 음식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다 만드세요. 예수비 뿌려서. 안 믿는 집안들, 뭐 믿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지. 음식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음식 나눠 먹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또 아직도 유교적 제사의 형식을 갖추고 뭐 장손이니 뭐 3대니 4대니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집안이 그게 워낙 이 묘금도 육아에 뭐 유비에 뭐 37대 손인가 38대 손인가 엄청나게 대가 센 집안이요. 우리가 또 학렬이 엄청 높아요. 저도 할아버지들 저 밑에요. 가면은 저 제일 상자에 앉아요. 그럼 그 어른들이 와서 절해요. 그런 집안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엄청 부모님들하고도 많이 트러블이 있었는데, 절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부모가 자식 못 이기더라고. 제사 폐지하고 결국은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끝까지 내 신앙 지키고 기도 드리며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끝까지 내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대해서 너무 이 구약의 그 율법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 땅에 지금 이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주일날 밀을 까먹는 거 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거룩한 성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 그 모든 성일의 주일날은 주일의 주인이 나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걸 다 풀어놨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그것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도 구약에 나와 있는 먹지 말라는 모든 동물을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잡아 먹어라. 그랬더니 나는 못 먹겠습니다. 올라가니까 또 잡아 먹어라. 또 못 먹겠습니다. 또 내려와요. 그 잡아 먹으라 그래. 또 못 먹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안 먹냐?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뭐 날개 비늘이 없는 거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뱀 잡아 먹는다고 뭐 뱀 잡아 먹나, 뱀장어 먹나, 장어 먹나 똑같아요. 개 잡아 먹나, 소 잡아 먹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는데 뭐 그걸 가리고 뭐 개 잡아 먹으면 뭐 미개인 쳐다보는 거죠. 소 먹는 거는 왜 근데 미개인으로 안 봐? 지저분하게 자라는 건 소가 더 지저분하게 자라는데. 돼지 먹는 건 어때? 돼지는 더해요. 본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감사함으로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면 그냥 감사한 거야. 남이 먹는 거 갖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세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부탁하면서 뭐라 하면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 5절 15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제일 먼저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평안이 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평안의 마음이란 거죠. 성명희 시인이 벌써 환갑이 지나가요.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성명의 시인이 한복 쫙 차려입고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그 양반은 평생을 자기가 말도 똑바로 못해, 손 하나 제대로 못 움직여, 이 병이 점점 이제 이 굳는 병들이 해서 나중에 손가락도 못 움직여서 입으로다가 한자 타자 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 시를 쓴 분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제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시 중에 감사의 시가 가장 많아요. 감사의 조건은 우리 속에 있는 평강의 그 편안한, 즉 남이 알지 못한 소리 듣고 남이 알지 못하는 거 깨닫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그 영계의 눈이 열리고 영계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였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평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너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평강보다는 불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남보다 나아지려고, 잘나고,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명예를, 권세를 더 큰 걸 걷기 위해. 그래서 이런 말미암아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될 제목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드리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그죠? 항상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드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예요? 너희가 이 항상 기뻐하고 시름하고 기도드리고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바로 그 뒤에 19절부터 22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 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아니면 예언자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 더 나아가서 성령 사역자들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예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에 22절 다시 켜봐.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즉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고,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의 보좌가 내려오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때 되면 바로 너희들의 지금에 있는 모습들 그대로 다시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영육 이 전체를 다 깨끗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죄사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늘 기쁘고 즐겁게 심하고 기도드리면서 감사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깨닫는다?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을 살리려면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양식이 뭐다? 말씀이다. 아주 여러분들 귀에 딱쟁이가 함께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말씀. 오늘 말씀 30장 이상 읽은 사람 손 들어봐. 반밖에 안 되네. 20장 10장 이하. 그러니까 이 영들이 삐쩍 말라갖고 골골골골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악착같이 먹지. 거기다 또 고기 있어봐 또 아기처럼 먹지. 지 마음에 드는 음식만 있어봐 배가 터져라 먹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왜 안 먹냐? 그래서 말씀은 먹어야지. 그래야 영이 살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가나? 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상황 안에서 좋은 일이 있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 나쁜 상황에 있는 것도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설명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느니라?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 즉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셔서 중심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을 찾아보니까 속사람의 마음, 의지, 가슴,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영적인 면을 먼저 보셔. 영이 살았나 죽었나 그거부터 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 먹고 영이 뒤져가고 맨날 기갈돼가고 에디파 난민처럼 배만 뻘떡하고 숨만 탁탁탁 이러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데리고 갈게요? 에? 심각한 얘기예요. 천국은 영이 가요, 육이 가요? 영육이 같이 가요. 근데 영은 지지일보 직자인데 육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갈 거예요? 천국 힘들어서 못 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을 먼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역시 감사 보여지는 어떤 부분보다도 보여지지 않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따지기 좋아하고 매일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맨날 물어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궁시렁거리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1장 2장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한테 무지하게 따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 보실 거냐고, 왜 저들을 심판하자고, 왜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냐고 막 따져요. 그러더니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는 그것으로 해서 나는 평생 감사드리고 살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니까 조건반사적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립니다 하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저 풀무에 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우리는 전혀 이상이 없을 거다, 난 그거 믿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지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마지막 판단을 잡을 때는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그 축복의 통로를 열고 많은 백성들 줄 거라고 약속을 했던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하는 것까지도 통과한 것은요, 그가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셨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을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끝까지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다 됐다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 이미 난 사단한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드리는 마지막 1초까지도 지켜보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의 뭘 보겠노라? 내 믿음을 보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 믿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어떠한 감사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일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사는 과연 어떠한 감사일까? 제가 드리는 감사는요, 온전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이에요. 교회 살림 예배 드리고 18년 전에 딱 첫 마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너는 이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길을 따라왔던 거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주부에 써있잖아 항상.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확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다?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담대한 마음이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가? 근심 걱정 들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예수 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신적인 믿음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어진 현실적 조건만 가지고 감사드릴 생각한다면 그거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이제 너희는 어린아이의 때를 지나서 이제 젖병을 대란 얘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으니까 이제 양식을 먹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담임 목사가 젖병 들고 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그 갖다 젖병 탁 밀어서 여기도 밀어주고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능력자도 이미 됐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안 하냐?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으로 단판을 져야 될 때가 됐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좀 펴봐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권세자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써? 11절. 내가 발음이 안 좋냐? 셋이나 음양실에 앉아있으면 그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라? 버렸다. 이제 여러분들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신앙 어떻게? 젖병 떼어라 이 말이요. 언제까지 젖병 들고 쫓아다니면서 담임 목사가 입에다 물려줘야 그 젖 빨아먹고 살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드리시던 장면에 특색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록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 장면.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나왔어 죽었어.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서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걸어 나왔잖아. 즉 예수님도 기도를 감사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때 예수님은 떡을 떼면서 감사의 기도 드리신 거 아세요? 마태복음 14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무리를 명하 잔디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다 나눠졌다. 또 누가복음 24장 30절의 말씀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여기서도 음식을 나눌 때 떡을 가지고 축사 즉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들이 성찬식 때 매일 드리는 기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뭐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게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예요. 감사의 제목이 들어가야 하나님과 교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과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함으로 드리셨던 기도를 드리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드린 기도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즉 감사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더해진다라는 거죠.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믿음의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습관적 타성에 젖어서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뜻없는 의미 없는 마치 귀신들 주문 외우는 식의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이 골로새서가요 짧은 성경이에요. 짧은 성경임에도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을 가장 많이 전해주는 게 골로새서예요. 감사에 드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감사는 만족스러운 현실에 의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기초를 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의 기초를 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의 기초를 두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다른 거 없어요.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쌓아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초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뭐를 준다?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즉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행위를 옳게 보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는 그 모습을 신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를 해요? 누구? 난쟁이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그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내어놓고 남을 속이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믿음이 이 가정에 임했다라고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또한 누구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왜? 그 전까지는 육체적인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이제는 얘가 구원의 구속의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다? 감사다. 아멘.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형식적인 믿음이죠.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즉 세상의 육적인 자기 이익적인 자기 권위적인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이러한 생각으로 되어지니까 그것이 바로 미련한 마음이고 어두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 안에 미련한 마음, 즉 세상의 육정적인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선포를 해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꽁 해서 탁 고리 걸고 이걸 안 풀어준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지. 누구한테 탁 꽂히면 두고 보자. 언젠가 내 이 왼수 갖고 만다 내가. 감사함으로 갚으세요.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5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돌아서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후서도 나와요. 뭐라고? 성령을 알아. 성령의 능력들은 알아.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성령 사역 자체, 즉 성령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알아. 그렇지만 그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즉 믿는 자들의 표적을 나타내는 그것은 부인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표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7,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리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제일 첫 번째 뭘 한다 그러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을 것이며, 네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을 나타내야 내가 믿는 자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 드리시면 귀신이 쫓겨갑니까?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 드리면 병이 낫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속에서 우라통 안 터집니까? 그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다는 말씀이요. 꼭 어디 가서 쥐약 사 먹고 죽는다는 확인하는 게 아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든지. 어떤 미친놈 목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유 목사님, 그럼 내가 가서 쥐약 사다 줄 테니까 먹고 죽나 안 죽나 확인해 볼래요? 얘라 이 미친놈아, 그래서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결국은 자아가 살면 하나님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가 없는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감사가 없는 세대,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는 세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감사드릴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 다섯 달란트 받았다고 한 사람 손 들어봐. 세 달란트, 한 달란트. 나 안 받았어요, 달란트. 왜 자신들이 하나도 없어졌어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이 다섯 달란트 다 주셨어요. 근데 내 믿음으로 한 달란트의 믿음을 가졌냐, 세 달란트를 가졌냐, 다섯 달란트 가졌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이쁘니까 다섯 달란트 줄게, 너는 조금 미우니까 한 달 더 가져, 이거 안 하신다니까. 똑같이 주세요. 다 똑같이.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처럼 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눠주는데 그 나누어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성격, 그 다음에 지식, 그거의 분량에 따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이 틀려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믿음의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 감사가 바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야? 시간 벌써 이렇게 됐냐? 감사가 참 좋은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갔어. 그래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한 2시간 더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사,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른 거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에 달하고 떨어질 수도 있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순간 내게 오는 질문이 안 되기를 기도드리세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제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는 주의 영적인 군사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온전한 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